왕국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을 방어해주고 자신들을 다스려줄 통치자로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 헤렘을 당해서 헤렘을 진행해야 될 그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헤렘을 당함으로 그는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대신하여 세울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이 양들을 쳤던 목동인 다윗을 하나님께 선택해서 사무엘을 통하여 선지자 사무엘과 제사장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한 자로서 이제 다윗을 왕을 세웁니다. 그는 10여 년의 기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수없는 많은 고난 속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사울이 심판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그가 통치를 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치를 해서 그 다윗 왕국을 40년의 왕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모든 이제 12지파들을 장악하고 명실상부의 통일 왕국으로 그 이루신 다윗은 그가 이제 시온성에 있었는데 그는 백향목궁으로 자기 자신이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아직도 장막에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은 이러지 말고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궁전을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가 물어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나는 이 아름다운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저 장막 가운데 있는 언약궤 안에 있어서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면서 오늘 이어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절에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제 집을 이제 마련하게 되는데 이 사회에 와서 처음 만든 집입니다. 이 완전한 자수성가해서 만들어 놓은 집인데 그때 교회에서 이제 집을 사놓으니까 하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교회는 아직도 다듬어방에서 하여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새방살이를 하다 보면 교회가 건물주가 나가라면 이리 나가고 저리 나가라면 저리 쫓겨다니면서 늘 소원이 뭐냐, 우리 교회를 빨리 지어서 이제 정착해서 마음 놓고 우리가 자리를 잡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우리 김영수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했죠. 그 당시에는 서로 집사였는데 이 집을 하나님의 교회도 건축 안 했는데 내가 내 집부터 마련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 집을 나중에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이 집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교회전을 건축할 때 쓰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처음 마련한 집이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집들이도 하지 아니하고 알리지도 않았어요. 우리 같이 회사 생활하던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알리지도 않고 집 샀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지냈던 걸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건축할 때 내 집을 먼저 들여서 기초석이 돼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했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니까 다윗 왕의 그 심정을 이제 저는 이해가 가요. 야, 내 집, 우리 교회도 아직 건축 안 했는데 내 집을 먼저 샀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송스럽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윗이 그 마음으로 이제 다단 선지자에게 아뢰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시면서 거꾸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사무엘 7장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네가 그런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네 마음을 받고 내가 약속된 복을 주시겠다. 이것이 오늘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난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 7장 12절에서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 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하거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아멘. 자,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하신 내용을 보면 첫째는 뭐냐면 사무엘서 7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하지 못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내용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무를 심듯이 심어서 그것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풍성해서 그 나라가 견고하여 영원히 그것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서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다고 말씀하 심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다윗 땅으로 인도한 것을 어떻게 통일 왕국을 이루고 예루살렘의 통일 이제 다윗의 그 왕국을 이루어놓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심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다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심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나타라는 단어입니다. 나타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창세기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동산을 창설하여 그 두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이 창설하다는 단어가 바로 나타입니다. 심다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두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 그 씨가 온 천하 만국에 퍼져서 큰 백성을 이루어듯이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더불어 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목적인데 창세기 2장 8절에 나오는 창설하는 단어가 바로 나타라는 단어인데 심다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심었던 것이 우리는 홍수 이후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그 백성들이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뭐냐?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옮겨서 이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한 일은 하나님께서 나무를 심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애굽의 그 고센 땅에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야곱의 70에 야곱의
명의 식솔들을 거기다 심어서 그들이 자라서 결국은 나무를 심듯이 묘목이 돼서 그들은 풍성하게 자라서 그 하나님 나중에 그 하나님의 약속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을 옮겨 심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들이 심었던 나무가 뭐냐? 결국은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 왕의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는 한 곳을 정하여 저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여 악한 일로 그것을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있도록 이렇게 오랜 동안 하나님의 계획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무 심듯이 심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출애굽기 15장 17절에도 나오는데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계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십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그런 그것을 이 나타라는 단어, 창설하다는 단어를 또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모세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심으심으로써 당초 에덴 동산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이 언약에서 의도하신 계획에 따라 이제 다윗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한 곳에 정하여 악한 자들이 해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심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데 그 언약 가운데 내가 너희를 이제 애굽 땅에서 다시 나무를 파다가 이 가나안 땅에 심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잘 자라게 할 수 있도록 너를 세워서 왕을 세우고 이제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제 심은 나무는 포도나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는데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었던 나무는 극상품 포도나무였다는 사실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로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그 나무를 풍성한 그 결실의 나무를 심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극상품 포도나무 그 열매는 뭐냐?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무였다고 이사야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 포도나무는 들포도나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든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그들이 나의 심은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심었는데 그들은 그 말씀대로 이사야 시대쯤에 와가지고는 결국은 들포도나무를 열매를 맺어냈다는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말씀하신 에레미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3회 7장 14절 본문의 7장 14절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45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리라 하겠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옮길 수밖에. 심었던 나무를 이 심은 나무를 옮기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그곳에 풍성한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거지만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기운 하나님의 기름진 땅에 심기운 나무를 뽑아다가 저 아주 거친 땅 이방 땅에다가 갖다가 그곳에 갖다 옮겨 심어버리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심기운 나무를 영원토록 거기서 옮겨 심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다윗과의 맺은 언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의 말씀처럼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뽑혀진 그들의 이스라엘 나무가 결국은 그곳에 오래 방치되어 있지 않고 다시 그것을 옮겨 심지 않고 본토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아모스 후서 7장 10절에 아모스 9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비록 너희들이 이 벽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서 그 나무가 뽑혀서 이제 저 이방 땅으로 옮겨졌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것을 다시 준 땅에서 다시 그 본토에 심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지만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결국은 다시 심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에서 약속하신 법은 다윗과 솔로몬 그 왕국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왕국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에서 멸망하는 걸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들은 그 아름답게 심어진 포도나무를 하나님은 뽑아서 어떻게 저 이방 그 엄청난 먼 이방 땅에 심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역을 거듭하는 다윗 왕국을 바벨론을 도구로 하여 이방을 내쫓은 후에 다시 그를 고토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게 안전하게 거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옮겨 심기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후에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약속이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9장 1절에 아모스 9장 1절에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1절에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다시 그들을 본토로 돌아와서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약속은 언약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해도 여전히 범죄와 연약함으로 인하여
완전한 복을 누리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포로 귀환에 이후에서도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했던 사실을 우리는 포로기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언약의 진정한 성취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바로 참 포도나무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며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원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 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심기운 나무의 그 가지가 인종과 그 국경을 넘어서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것이 자유인이나 모두가 그리스도 하나의 통일을 이루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보편적 교회를 이루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온 그 나라는 어떠한 종류에도 해함을 받지 않고 그는 보존되고 영생의 기업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기업에 심기움을 자들이 되기 때문에 심기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영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에 심겨진 우리는 전부침 받은 그 안에 거하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영원한 뽑혀지지 않냐고 이제 저 새하늘 새 땅 이 그 하나님의 거하실 그 아름다운 새 에덴 동산과 같은 그곳에서 우리는 침기어져서 그곳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견고하고 영원한 복을 무너지지 않는 그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지금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해서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그 성전을 누가 하느냐?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많은 전쟁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결국은 네 후손에게서 이제 그 씨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경고하고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씨는 여기서 말하면 히브리어로 말하면 후손은 씨인데 제라라는 뜻입니다. 제라. 이 제라가 무슨 뜻이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바로 씨예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제라인데 바로 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자손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요 하나님 임마누엘을 함께하는 동산이 에덴 동산의 임마누엘 동산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제 그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결국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들이 하나님 되실 것을 약속하셔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을 주기 전에 이삭이 99세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 씨에 대해서 약속을 하죠.
그 시가 누구냐? 바로 이 제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과 같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도 네가 이제 그것을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시인 네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시가 누구입니까? 그 후손이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또한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그할 성전을 짓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다윗 왕가를 통하여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친히 다스릴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동하는 성소로부터 다스리기보다는 예루살렘의 시온산으로부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자인데 이 지금 다윗의 시를 통해서 건축할 자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었죠. 그 솔로몬은 그러나 결국은 모형의 역할일 뿐입니다. 모형이고 진정한 시는 뭐냐?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국은 그들이 계속적인 반역으로 인하여 성전이 파괴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이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고 그 후에 페르시아와 헬라, 로마에까지 그들의 다윗 왕국은 아주 미묘한 존재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다윗의 씨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써 그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인간의 육신에 성전을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서 인간의 몸을 성전으로 삼고 인간과 함께 거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인 임마누엘 사상의 성취를 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이 밀알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만드셨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고 함께 있다는 사실. 이 임마누엘 성전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고 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성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에서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포도나무와 가지가 되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덧붙임을 받은 가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진정한 다윗 왕국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 제라 시가 결국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완전하게 임마누엘 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인을 뗄 자가 없었습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이 일곱인을 뗀다는 것은 심판을 한다는 뜻인데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걸 뗄 자가 없다고 천사가 말할 때 요한은 세례 요한은 그래서 울며 말합니다. 누가 과연 이 인을 뗄 자가 누구일꼬 하고 울고 있을 때 계시록 5장 5절에 말씀하여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며 이 일곱인을 뗀 자는 유다 지파의 뿌리인 다윗의 뿌리 유다 지파의 뿌리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 말은 이겼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할 주권자로 다시 승리하셔서 이제 이겼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제 앞으로 오실 심판의 재림주로서 그가 이제 이 모든 세상 모든 것들을 심판할 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또 두려워할 것은 없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은 우리는 영원한 부활에서 영생의 날로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과 시련과 이 모든 것이 종식되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만 넘치는 정말 진정한 유토피아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복락을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저 영원한 형벌의 불못에 들어가서 요한계시록 2장 22장 10절에 보면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과 또 1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오늘날 우리는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명록에서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생명록에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해요. 생명록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오늘 다윗왕국 통일왕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심겨진 하나님의 심겨진 나무라는 사실이에요. 심겨진 나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약속된 후손이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우리는 그곳에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그런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맺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한 주간 우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풍성하고 기쁜 일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